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집을 나와서 교회로 오는 길이 좋았지요? 햇살이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됩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2-4주 토요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야당인가요? 여당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어느 교회에 등록한 지 3년 동안 섬겼답니다. 근데 선거철이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 소견을 가지고 특정 정당을 홍보하듯이 설교하고 투표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자신의 정치 성향이 달라서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못마땅해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다시 교회를 간다면 다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물은 겁니다.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것을 지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야당, 여당을 따지기보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조금이라도 여당에 아니면 야당인지 알려주세요. 더 마음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저한테서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 답을 얻고 싶어서 집요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끝까지 중립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죠. 다음 주에 오실까? 지금도 그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분을 만나거나 또 누군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상 정치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뤄가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기대가 됩니다. 투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가신다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보여주려고 합니다. 뭘 보여주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 실력, 그리고 말과 행동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 속에서 다스림을 누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임재 속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시 그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게 다가와요? 쉽게 다가와요? 이 정도는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어렵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어렵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흠없이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유전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셔서 거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거룩하게 태어나셨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 진리를 선포하는 길이다. 생명을 주시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직접 강의해 주셨으면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는 것은 더딥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알려주시고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죽음 뛰어넘지 못합니다. 부활은 도무지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도마와 빌립이 말하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그 응답을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러한 감각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나려고 구하지 말고 이미 내가 너에게 이미 행한 것들이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시는 일들이다. 내가 행한 일, 또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행하신 일, 이미 선포하신 것,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주 4월 10일 수요일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1.3%.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어요? 대부분 공약을 보고 투표합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합니다. 공약도 공약이지만 한 가지 더 잘 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그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과 행동대로 했던가, 그 과거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과거를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검증을 합니다. 이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썼는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이 변호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에 앞장섰는가, 아니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기에 힘썼는가, 바른 일을 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학교 폭력, 그 전과가 들통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여럿이 보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과 죄 때문에, 과거에 그 죄 때문에 발목이 붙잡힌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장관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하나하나, 그 과거를 하나하나 다 파헤칩니다. 세금 미납이 있지는 않은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 범죄 기록이 있지는 않은가?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를 검증한다고요? 이 과거가 현재의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현재가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꼭 검증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공약이나 말만 믿지 말고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을 살펴보고 난 뒤에 투표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다 다르지요. 지지하고 또한 후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정당들이 다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그 정치적인 신념을 강요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번 총선의 결과가 10일 그 당일날 대부분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더 많이 뽑힐 수도 있고 이쪽이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이쪽을 통해서든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끼 금식하시면서 투표에 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아달라고 내가 원하는 정당이 더 많이 선출을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든지 이곳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행한 일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또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일을 잘 드러낸 말씀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해요? 지난 과거에 했던 말들, 지난 과거에 했던 그 행동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후보자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간과하신다라고 합니다. 간과하신다. 이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쳤다라는 뜻이 있고 용서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간과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자가 화목제물을,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희생제물, 그 고기는 번제로 태워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일부분만 가집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조금 달라요.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부분만 태우거나 제사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는 다시 예배를 드린, 희생제물을 드린 그 예배자에게 제사장들이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는 목적은 그 고기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고기를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선언되어졌고 이제 우리 사이에, 성도 간의 성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잔치가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려졌다고요?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몸이, 찢기신 몸이, 보혈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이제는 그 드려진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에게 다시 돌려져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누면서 감격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이 화목제물이 우리로 하여금 막힌 것들을 다 여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산하신 거예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용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지나간 과거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과거의 일, 과거의 그 죄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끊으셨다. 단절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탕감했다, 탕감받았다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빚이 많죠? 은행에 진 빚이 많습니다. 만약에 10억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압당하기도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아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10억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매월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갚아줬다라고 하는 그 10억조차도 그 사람에게도 갚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탕감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머무를 필요조차도 없지요. 감옥에 매어 있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즉시 자유함을 얻습니다. 감옥에서 노임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감옥에 매인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영향받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영향받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과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산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것은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이제는 너희가 죄 가운데 거했던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탕감받은 기쁨, 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서 이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부어주신 겁니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것이 탕감했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정산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더 이상, 이 과거로부터 더 이상 여러분이 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딱 끊어주신 겁니다. 막아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를 끊어주시고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도록 사셔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나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으로 선포했죠.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다. 죽어있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부활한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린 마지막 때에 완벽한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정산하셨습니다. 간과하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여전히 탕감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감옥 속에 머물러 있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그 감옥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과거, 그 문제들, 그 죄악들을 문제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자꾸만 들춰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 분명히 회개했는데,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또 죄책감이 밀려들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딱 끊으셨다. 간과하셨다, 용서하셨다. 더 이상 이 과거의 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죄로 물들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죄로부터 단절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드러내라, 증거해라.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드러내라, 증거하라, 그대로 살아내라.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이었습니다. 백성 중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고 세리와 창녀는 동급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빛을 맛보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은 청산했습니다. 토색한 것, 훔친 것 4배로
바꾸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리를 드러내는 것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렵게만 느껴져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를 생각하십시오.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의로운 삶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이, 내 삶이 바뀌었어. 내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이 부활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부활한 것, 이것을 전한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의 과거의 그 죄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일들, 그것을 다 간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 용서하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른 것 원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생각하고 부활 생각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다시 십자가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지난주, 지난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드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